반갑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10주품 가운데 첫 번째 10주는 이제 초발심주 교재 136페이지. 초발심주에서는 처비처지, 선악업보지, 재근승렬지, 종종해 차별지, 종종개 차별지, 일체지처도지, 재선해탈 삼매지, 승명무예지, 천안무예지, 삼세루 보진지 등 이런 10법지를 이제 배워야 한다, 갖추게 된다고 했는데, 10주는 기본적으로 10주는 10가지 따라할까요? 초발심주, 치지주, 수행주, 생귀주, 구족방편주, 정심주, 불태주, 동진주, 법왕자주, 관정주. 10주를 설한 이유를 뭐라 하겠습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증장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처럼 지혜가 크게 늘어나게 한다. 부처님의 지혜에 두 번째 법계에 깊이 들어가게 하려고, 세 번째 중생세계를 잘 알게 하려고, 또 실천하는 행위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또 온갖 법을 깨닫게 하고 온갖 근성을 알게 하고 온갖 법을 능히 다 지니게 하고,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10주를 설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발심주에서는 이렇게 10가지 지혜를 갖추게 되고, 또 두 번째 치지주 138쪽 교재. 지라는 말은 두 가지, 한 가지는 수행 단계 계단 그런 말도 있고, 하나는 땅 대지 있지만은 불교에서는 마음의 땅, 마음의 지평, 그죠? 마음을 말하겠어요. 이 지는 뭐냐? 기본적으로 대지, 땅에 비유한 것이지만은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깨달으면 마음에서 중생도 나오고, 마음에서 보살도 나오고, 마음에서 부처도 나온다. 마음이 삼세 모든 중생, 육도 윤회는 중생, 또 유학, 무학, 또 성문, 영각, 보살, 부처가 나오는 근본이 뭐다? 마음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치지 단계 올라가게 되면은, 그죠? 마음을 다스리는 법 알게 되고, 또 마음의 고유함 적정 이루게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수행주 139페이지. 수행을 통해서 진리의 실상, 제법 실상을 보는 마음이 만들어지는데, 특히 이제 불교 강조하는 게 따라할까요? 무상, 고, 공, 무아, 무작, 무미, 이름이 같지 않음, 처소가 없음, 분별을 요임, 견실하지 않음,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반야신경에서 색즉 시공 그러죠. 지난번에 화엄경 강의할 때 화엄경 세계성집에서 말씀드리기를 바람 둘레로 이루어졌다. 바람, 공간, 바람이 통과하는 장소, 이게 바로 공이거든. 근데 이거 뭡니까? 원자력이랄지 우주과학이랄지 이런 거 생명과학 연구하는 사람들 뭐라 하냐면은 수많은 어떤 원소들이 있고, 원소 속에는 원자핵이 들어있다. 그 원자핵과 핵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수많은 공간이 있다 그러거든. 공간.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공간하고 상당히 연결이 되더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화엄경에서 바람둘레인데, 이 공이라는 말이 텅 비어 있다 또는 열려 있다 뜻이거든요. 이거 이제 인도 말은 수냐란 말인데, 반야신경에서 색즉 시공 그러죠. 우주를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 보세요. 우주가 만들어지죠. 이걸 성, 일정 기간 동안 머물러 있죠. 주, 또 조금씩 변화하죠. 그래서 마모가 돼. 마모 깨진단 말이지. 괴 무너질 게 있죠.
다시 원래 돌아가. 공.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도 태어났다가 성장했다가 또 나이가 들면은 이제 연세가 들면은 병약해졌다가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본래 그 자리로. 그게 공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순환의 원리도. 근데 바로 이 모든 존재는 공이다. 재밌는 것은 아무리 큰 숫자에다가도 0을 곱하면은 뭐가 나온다? 0. 재밌지, 그죠? 특히 서양 그 뭡니까? 수사학이랄지 수리, 기하학에서 인도의 용이 들어감으로 해서 지금의 기하학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못 풀었어요. 응? 색즉시공의 공의 원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원, 그죠? 한자도 원 되겠다, 그죠? 이게 숫자로 말하니까 0. 또 우리 뭡니까? 많이 쓰는 말은 공, 그잖아요. 응? 공이란 말은 바꿔 말하면은 어디에도 적용이 되고 어디에도 어울리고 그러나 까불면은 0이 돼 버려. 공이야. 그래서 무상, 영원한 건 없다. 무아, 아까 말씀드린 나라는 건 없다. 뭡니까? 아트만이라는 건 없다. 결정적인 존재는 없다. 공, 이걸 모르니까 고, 무상이고 무아이고 공인 줄 모르니까 고통이 따른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무상이고 무아이고 공인 줄 모르면은 고가 따른다. 아시겠죠? 누가 나에게 막말했다. 그러면 상처를 받고 막 아파하고 밉고 그러죠, 그죠? 근데 바꿔 생각해봐. 그냥 허공이 되고 한 말이야. 부처님께서 멋진 비유를 듭니다. 응?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내가 상을 차렸어요. 손님이 안 먹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음식을 누가 먹어야 됩니까? 누가 치워야 됩니까? 그러듯이 상대방이 막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안 받아주면 그 말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어? 멋진 비유지, 그죠? 또 바람이 나한테 불고 있어요. 그럴 때 흙더미 가지고 들고 이렇게 올리면은 바람이 누구한테 옵니까? 흙이 먼지가 누구한테 옵니까? 나한테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나치게 상대방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이 조금 더 이성적으로 우리 배운 보살이니까. 왜? 보살이니까. 상대방을 걱정해줘야 돼. 아이고, 오히려 당신이 아프지 않습니까? 응?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야 보살이라니까. 아셨죠? 응? 실제로 그게 보살이지. 그리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만 쌓으면 뭐하노? 보살은 실천인데. 그죠? 육바람일 가운데 뭐야? 보시, 지계, 인욕. 그죠? 한번 해봐. 오늘 들어보면 뭐합니까? 집에 가면 달라져 버려. 어? 대우가 달라져 버려. 친구지간에도 달라져 버려. 어? 아셨죠? 자, 그래서 무상, 고, 공, 무아, 무작, 무미 같은 말입니다. 그죠? 본래 맛도 언제부터 여러분 미식가였습니까? 저리가 절밥 맛있다. 저 집은 짜더라. 네, 봉종환 가봐. 소금에 절여도 맛이 있어 없어? 반찬이 있어도 없어도 맛있지, 그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터 여러분들 미식가였어. 막 골라 먹어, 그지? 이해되십니까? 이름도 같지 않다, 그죠? 처소가 다르지 않다, 없다, 분별을 여유있다. 모든 건 견실, 영원한 건 없다. 이렇게 아는 단계가 바로 수행주. 그래서 진리의 실상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생귀주, 뭐라고요? 생귀주, 귀하게 태어난다. 응? 요즘 유행가 가운데 하나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 노래 들으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종이야. 사랑받기만 해요? 줄지는 몰라? 그죠? 그 노래 열광한 사람이 있어요. 영화도 나와서 보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천상 종이다. 받기만 하니까 줄 줄을 몰라. 나는 퍼주지. 그죠? 그래서 생기주는 귀하게 태어난단 말은 바로 뭡니까? 내가 부처님으로서 신구의 삼업을 행한다 그런 말이거든. 그래서 부처님 법에 항상 살아가면서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면서 거기에 맞춰 살아가려고 생각해요. 그럼 멋지겠다, 그죠? 그래서 생기주는 보살이 부처님의 교법을 통해 귀하게 태어난 만가. 여러분 태어날 때
죽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무시받게 태어났습니까? 사랑받게 태어났습니까? 아니라니까. 다 포함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사랑할 때, 사랑을 줄 때 더 멋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바로 생기주의 원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죠? 하기 어려운 일을 물리칠 줄 알아야 돼. 누가 벼슬 줘도 나는 능력이 안 되면, 아니면 내가 할 일 있으면 나 못 갑니다 하지. 끌려가면은 억지로 따라가면 재미가 한 개도 없어. 여행도 마찬가지. 가자게 따라가면 재미가 없어요. 가려고 해서 따라가야 재미가 있어. 낑기가 재밌는데, 그죠? 고향 갈 때도 10,000원 버스 타고 가도 재밌잖아요. 근데 오락에서 가면은 KTX 타고 가도 힘들다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지? 아무리 좋은 자리에서 본인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한 거야. 어? 근데 비좁고 터져도, 미어 터져도 좋아서 가면 싱글벙글이라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도 하고, 사람은 존경과 찬탄을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죠? 항상 나는 뭡니까? 부처님의 위치에서 기하게 행한다. 그럽니다. 우리 불자의 길 109페이지, 109페이지. 의법출생 그랬거든. 의법출생 나왔습니까? 네. 법이 뭘까? 진리. 나는 진리의 의지에 태어난 사람. 읽어볼까? 수보리여. 시작.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3000대천 세계에 7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진정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주님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닌 까닭에 여러분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에 삭경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이 사라진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이 가장 높은 바른 깨달음의 법은 다 이 경. 이 경은 몇이시고? 금강경. 무슨 경? 금강경. 본래 갖춰 말하면 금강반야 바라밀경. 바꿔 말하면 반야 바라밀다에서 나왔다. 안다스텐? 금강은 비유고. 자, 반야신경에서도 뭡니까? 보리살타의 반야 바라밀다. 삼세제불의 반야 바라밀다. 아, 같은 말이네. 보살도 반야 바라밀다에서 나왔다. 부처님도 과거, 현재, 미래. 삼세 부처님도 뭐라고? 반야 바라밀다에서 나왔다. 부처님 되는 방법 뭐냐? 반야 바라밀다 실천이다. 머리로 이해만 해야 될까? 실천해야 될까? 잘하시네 보니까. 근데 실천이 안 되냐고 내 말은 하는데, 답은 하는데. 응? 반야 바라밀다 뭐라고? 10가지. 보시, 지기, 인종,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 력, 지혜. 이 10가지 실천하면 누가 된다? 보살이 되기도 하고 부처가 된다. 그래서 반야님 맨 먼저 관자재 보살이 뭐요? 행심.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설프게 했습니까? 깊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행심 그런 거야. 반야님 눈에 보여 안 보여? 이제 글자가 보이지? 그래,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또 봅시다. 금강경 109페이지, 그죠? 다시 한번 아래 줄쳐놨죠? 왜냐하면 수보리여 나왔습니까? 자, 시작. 모든 부처님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법은 다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경 비추고 금강반야 바라밀. 육바라밀, 십바라밀이구나. 안다스텐? 이게 진리구나.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평소 하고 있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반야, 방편, 원력, 지혜 전부 다 이게 진리 아닌 게 없구나.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진리 아닌 게 없구나. 그죠? 이게 바로 진리의 의지에서 진리로부터 나왔다. 자, 생각해 볼까? 예수에게서 나왔으면 예수 아들 딸이지, 그죠? 근데 진리에서 나왔으면 진리 아들 딸 아니요? 누가 더 고귀해? 비교를 해봐. 그죠? 알았습니까? 자, 다시. 그래서 자, 140페이지 화엄경. 이러한 가운데 금강경의 의법출생 나왔으니까 진리에서 나왔다. 수행주. 그죠?
이러한 가르침을 다 배우고 부처님의 교설은 10가지 법을 성취다 영원히 퇴진하지 않으며 깊고 청정한 신심을 내며 법을 자관찰하며 중생국토 세계 업행 과보 생사 일반을 잘 아는 것이다. 이 생기주는 귀하게 생각하는 말은 보살의 수행을 통해 성취하는 상구보리, 내가 깨달음 얻는 단계단 말이지, 그죠? 자리행을 내는 데 가깝다, 그죠? 다음에 따라합니다. 중생을 생각하는 마음, 구족방편주, 나중에 십지품에 똑같은 얘기 또 나옵니다. 십행품 마찬가지고. 그래서 방편은 뭐냐? 미수시고 지혜, 뭐라고? 지혜를 구족, 갖추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보살이 성근을 닦아 중생들의 이로움을 주는 데서는 조금의 모자람도 없이, 그죠? 그래서 이거로 하화 중생과 중생 교화하기 위해서 10가지가 있는데 온갖 중생을 구호하고 이익을 주고 안락하게 하고 자비, 제도 해탈하고 재난 구제, 이게 복지 사업하는 것도 일종의 방편이다. 그죠? 생사 해탈, 발청정, 신심 모든 마장을 조복하고 열발 등등하도록 교화하는 것. 그러니까 방편하는 게 없다. 나중에 이제 십행품하고 십지 더 붙여 나옵니다. 산수화를 그린다, 묘지를 쓴다, 사주를 배운다, 노래 부른다, 작곡한다, 그림 그린다, 절 짓는다. 이게 중생을 위해서라면은 방편으로 통하기도 한다. 돈벌이 수단이나 생계 수단이 아니고 정말 중생을 위해서 한다면은 좋은 거야. 그게 바로 구족 방편주. 십행하고 십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자, 다음에 여섯 번째 따라합니다. 단호하여 흔들리지 않는 마음, 정심주. 자,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 수업하는 시간 똑같이, 그죠? 옆 건물에서 부흥회 하면서 참가한 사람 10만 원 준다고 둘이 다 가버릴 것 같아. 아니, 10만 원은 약한가? 1000만 원 준다고 다 가버릴 것 같아, 그지? 안 가요? 오, 박수 한번 드려. 자, 정심주는 바로 견고한 마음. 그죠? 정심, 그죠? 보살의 신심을 갖는 데 있어서, 그죠? 발버릇심을 낸 보살은 결연한 의지, 결연하단 말은 대단하다, 자, 확실하단 말입니다. 용맹심을 갖춰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말이죠. 어떤 유혹 가운데 보면 어떤 유혹과 시비, 논쟁, 희론, 시기 질투, 해방을 받고 의심을 받아도, 그죠? 의혹, 불만을 누가 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초연해야 돼. 네? 그죠? 또 찬탄으로 유혹한다 해도 도법의 청정함을 확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정심입니다. 아래 보시면 141페이지 10가지 법수행법을 닦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심주는 누가 어떠한 걸 가지고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발심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실제로 저를 보실까요? 우리 부처님 제자 가운데에서 말이지, 논의제일, 논쟁을 잘했던 가전년 같은 경우, 당시 10대 제자 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논리적으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근데 바라문들하고 논쟁을 합니다. 바라문들이 말빨 딸리니까 떼거리를 몰려서 논쟁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돌멩이로 때려 죽여. 실제로 맞아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연하게 맞고 죽었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음에 이제 정심주 지나가면은 불태주. 자, 이런 말 있죠. 태산이 높다 하되 뭐라고? 가다가 아니 가면? 잘 안 해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간 만큼 이기다 그러더라고. 그럼 틀린 말은 아닌데, 불태주는 뭐냐?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 그죠? 불태. 그죠? 어떠한 장애에도 후퇴하지 않는다. 이 단계가 7번째인데, 십지품에서는 이제 부동지, 제8지가 되는 거다. 좀 차이가 있지만은, 그죠? 보살 수행 관련된 의지와 정진을 말하는데, 의지는 행동자의 약속이고 목표할 수 있다. 따라서 발심을 통한 큰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중에 의지가 꺾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말 가지고 박정희라고 한 사람 알아? 대통령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중단 없는 전진 여기서 만들어낸 거야. 그 말 들어봤죠? 그냥 혼자 만든 게 아니야. 스님 법문 듣고 청담스님이라고
법문 듣고 이걸 받아간 겁니다. 중단 없는 정진. 아셨죠? 일반 사회 정진 별로 안 쓰잖아요. 이 말 듣고 가져간 거야. 화엄경의 말. 불태, 정진 가지고. 보면 이제 그 말이 나와. 소품 반야경에서는 살바토린 보살이라는 보살이 있는데 이 보살이 불태전 다시는 물러나지 않는 단계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 뭡니까? 보살이 말이죠. 수행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피갑종진. 전쟁 나가면 장군이 갑옷 입고 나가잖아요. 갑옷 입고 싸우다가 물러나야 돼? 아니면 용맹하게 죽어야 돼? 그래. 피갑종진. 또는 가행종진. 그 이야기가 또 해심유경에 나오는데 143페이지 보시면은 해심유경에서도 보면은 피갑종진, 가행종진, 무태종진. 우리도 화엄경 공부하다가 중간에 그냥 힘들어서 그만둬야 돼? 아니면 끝까지 가야 돼? 그죠? 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 호박 찔러야 안 찔러야 돼? 호박이라도, 그지? 이게 바로 불태주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로 이 공부할 때는 뭐 해야 돼. 시기가 있어. 그죠? 뭐 사랑하기 딱 좋은 때가 아니고 공부하기 딱 좋은 때야.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어. 그죠? 자, 그 다음에 동진주. 동진이란 말은 물들지 않는 깨끗한 마음. 따라하면 동진주. 동진이란 말은 동자. 동자의 천진난만한 마음. 아직 어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 하겠다고 하잖아. 그죠? 그 말까지 해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천진하니까. 그래서 순수한 마음, 천진한 마음을 다시 말하면 백지처럼 아주 맑은 상태로 가란 말이거든. 이제 불태주니까 탄력을 받아가지고 다시는 후퇴하지 않은 단계에 올라가 버렸어. 올라가니까 마음이 맑아져 버려. 순수해져 버려. 그래서 가끔 우리 이제 도인 스님들 보면은 도인 스님들 있죠. 큰 스님들 보면 정말로 천진한 스님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애들이 많이 있는데, 그죠? 예전에 범어사에서 덩치가 큰 스님이 있었대. 사람들이 바보인 줄 알았어. 근데 그 스님은 산에 올라가면은 산새며 다람쥐며 꽁이며 노르며 뚝뚝 같이 놀아. 그러다가 내려와. 동물들이 먼저 아는 거야. 아, 이 스님은 나를 해칠 마음이 전혀 없구나. 나도 그런 마음 비우고 가봤거든. 다 도망가 보더라. 나는 뭡니까? 동물들이 알고 있는 거야. 흑심 품고 있다 알고 있는 거야. 진짜로 그래, 진짜로. 아무리 내가 겉으로 해도 자원이 먼저 안다고.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았을 때 12지신상 있지 않습니까? 자축, 임묘, 진성, 신유세, 그죠? 깨달음의 현장에 동물이 먼저 왔다고 그러잖아. 쥐가 먼저 들어가 있죠. 믿거나 말거나. 자, 축, 쥐. 왜 그런지 아세요? 쥐가 말이야. 아무리 가도 소보다 그걸 넣는 거야. 소 등에 타버렸어. 뿌리 타고 있다가 가다 살짝 뛰어내렸다는 거야. 그래서 쥐가 먼저 있다는 거야.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그죠? 이렇게 동진주 올라가게 되면 수행이 노력하지 않아도 쭉 탄력이 붙어버리니까, 후퇴가 안 돼버리니까 정진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 단계를 갖다가 이제 동진주. 맑고 깨끗하고 순진한 천진무구한 자리. 그죠? 동진이란 천진난만한 여린 동자와 같이 보살의 마음자리가 때가 없으며 이렇게 청정한 업성의 마음가짐을 갖는다. 업이란 까르마. 자, 여러분들 저 보세요. 업 그러면은 아이고 나는 전생에 업이 많아서 잘못 말한 겁니다. 그때는 하나 더 전생에 나쁜 업을 많이 지어서 그렇게 하나 맞는 거야. 업은 죄가 없는 말이오. 선업을 쌓으면 좋은 말이잖아. 따라해 볼까? 농업. 농업이 어떤 뭐 한 사람이요? 공업, 상업, 학업, 직업. 업이 나쁜 말이에요? 업이란 말 가지고 막 아주 사기친 사람 많이 있잖아. 조심해. 응? 업은 죄가 없어. 순수한 말이고 좋은 말이야. 그죠? 자, 그러니까 생각하면은 의업, 말하면은 구업, 행하면은 신업, 신, 구의. 이건 죄가 없어. 그죠?
이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구업이 악업이 되기도 해. 막말하면 어때? 예? 그죠? 네 가지 나오죠. 무슨 말? 거짓말, 망어. 또 뭐가 있어? 기어, 꾸민말, 양솔, 이간질하는 말, 악구, 막말하는 거. 몸에도 있잖아. 살생, 투도, 사응. 그죠? 생각에도 뭐요? 탐, 진, 치. 이게 시박참회잖아.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셨죠? 업이라는 죄가 없는데 행위에 따라서 이게 나쁜 업이냐 좋은 업이냐 이해되십니까? 네. 업을 인도말로 뭐라 하냐? 까르마. 뭐라고? 까르마. 영어로 말하면은 두야. 두. 영어로 두. 한다 그런 말이지. 행동. 이게 이제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두가 바뀌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과거인 경우도 있고 현재인 경우도 미래인 경우도 있고. 업은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두 같은 말이다. 그죠? 아주 이해되십니까? 번역하면 이제 행위하다, 만들다. 그죠? 조작, 힘, 운동, 행동, 작용. 그런 말이지. 그래서 동진주는 그죠? 청정한, 천진난만한 모습인데 자, 144쪽 보십니다. 업에 대해서 그죠? 따라할까? 업인업과 선인선과 악인악과 이해되시죠? 자작자수. 그죠? 업이라는 것은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뭐라 하냐면은 다른 말로는 업론자 그럽니다. 업. 사람은 행동한 대로 간다. 생각한 대로 가고 말한 대로 가고 말이 시가 된다 그러죠. 말이 시가 된다 그러죠. 말시. 예? 행동, 생각, 신구의 삼업이지. 그죠? 그래서 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업에 따라서 업을 통해서 그 씨앗을 심으면은 그 업에 따라서 이게 인과 응보가 되는 거예요. understand? 업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내가 행하는 바에 따라서 상대방이 또는 사회가 어떻습니까? 나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좋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공인들이 말을 함부로 이렇게 사적인 농담에도 해야 할 자리 안 해야 할 자리 처비처지가 있는 거야. 그게. 바꿔 말하면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는 이제 보살에 들어가면은 동진주에서의 보살은 삼업이 청정한 경기를 갖추기 때문에 보리심을 성취할 수가 있다. 내가 욕은 뭐냐? 욕구, 원하는 거, 지혜, 개업, 세 개의 성과에 대해서 업상을 이해하는 보살의 덕목은 완성돼. 그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진리가 돼버리겠다. 그죠? 왜냐하면은 사심이 없고 나쁜 생각, 나쁜 말이 없으니까. 멋있다, 그죠? 닮아가야 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손자가 3살 먹은 손자가 뺨 때려봐. 고소 고발해? 해요 안 해요? 뭐라고 그래? 이거 귀여운 거 그러겠지. 근데 어른이 뺨 때리면 벌금 250만 원 나온다니까. 멱살 잡으면 얼마 나올까? 할아버지 수염 잡으면 갑자기 잡고 흔들면 영감님 그러면 벌금 250만 원 나온다니까. 우리나라 법으로 현재. 근데 꼬맹이 잡으면 귀엽다 그러지, 그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렇게 천진하게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자 이성적인 이미 지혜가 갖춘 사람이니까 잘못된 행동을 할까 안 할까? 안 하겠다, 그죠? 말도 안 하겠다, 그죠? 좋은 말 항상 이치에 맞는 아까 말씀드린 말을 해야 할 때, 안 해야 할 때, 나서야 할 때, 안 나서 알아버리니까 욕먹을 있겠다 없겠다? 오히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좋겠다, 그죠? 9번째 법왕자주 뭐라고요? 중생과 열의 일을 다 아는 마음. 법왕자란 말은 자 왕이 있으면은 왕계승순이 왕자 태자 그잖아, 그죠? 바로 그런 단계에 올라갔다 그런 말입니다. 부처님이 되기 위한 부처님을 법왕했을 때 법왕이 되기 위한 전 단계 이미 자격 갖췄으니까 왕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게 법왕자주, 그죠? 자 그런 단계에서는 그죠? 법왕이 행할 바라는 왕자의 마음자리인데 중생이 10가지를 잘 알죠, 그죠? 법왕의 아들인 왕자가 법왕의 법행을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는 것처럼 보살도 보살이 행해야 할 법행을 진리의 행을 다 관통하고 있다, 그죠? 자, 중생의 수생은 내가 어디에 태어날 건가? 여러분 미래에 내가 어디에 태어날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역사상에 몇 사람이 있어. 누구냐면은 신라의 불국사를 창건하고 토암산 석굴암을 조성한 김대성, 그 일화가 있어요. 일화가 한번 태어났는데 영천 쪽에 나무꾼 집안에 그것도 늙은 부부가 당시 40도 늙어버렸거든요. 어? 태어난 거야. 애들 태어난 거야. 애동은 늑동이 태어난 거야. 그래서 막 기가 생겼는데 태어났다 보니까 얼마 크지도 않은 애가 몇 살 먹지도 않은 뭡니까? 2살밖에 안 먹었는데 너무 가난한데 전생에 죽기 전에 공을 쌓았는가 봐. 그래서 뭔가 좀 원을 세웠던가 봐. 정치를 하든지 아니면 나도 다든지. 그래가지고는 여기 태어나가지고는 집안 꼬리 아니야. 김대성 입장에서. 내 말이 아니야. 김대성 입장에서. 그래가지고는 갑자기 밥을 안 받아 먹어버려. 응? 그러고는 죽어붙다. 응? 그 집의 두 부부는 뭡니까? 늦둥인데 얼마나 아주 애지중지하고 막 금이 오기야 했는데 이걸 뭐라 하냐? 금지오겹 그러잖아. 죽어버린 시름이 얼마나 깊어질까? 다시 태어났어. 그러니까 서라벌의 귀족의 아들 태어난 거야. 당시 요즘 말하면 장관급 아들로.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 합격해가지고 과거는 없겠지만 관직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토암산으로 사냥을 가. 이런 말 하면 눈이 초롱초롱해져 그냥. 눈이 바짝바짝 빛난다 그지? 이유가 뭘까? 그래가지고 가다가 이제 했습니까? 네. 아니 그쪽에 곰이 많았는가 봐. 응? 곰 한 마리가 탁 나타나더만은 말을 해버려. 야, 너 왜 날 죽이려고 그러냐? 나하고 전생에 원수였냐? 그러고 곰이 물어봐. 쳐다보니까 곰이 원하는 게 없지? 그러면 사냥하지 마. 대신 여기다가 부처님 모셔.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게 거기 토암산의 석굴암 불국사.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왠지 모르게 안 가봤는데 과거에 태어났던 동네가 보여. 천생의 부모가 보여. 그래서 자꾸 아른거려. 이게 막 한 번이 아니고 자주 그래. 그래서 찾아가 봐. 물어물어 가보니까 그 초막이 지금 노부부 살고 있는 거야. 들어보니까 그때 나이가 좀 많았겠다마는 거지. 장수했던가 봐. 응?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기가 죽었다. 맞다.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 그 말 하잖아. 그죠? 거기 나온 게 헛방이 아니고 이렇게는 뭡니까? 수생. 태어날 걸 안 사람들이야. 부처님 말씀 수행 깊게 해서 마음 깨달으면은 죽을 때도 앉아서 죽기도 하고 서서 죽기도 하고 또 다음 생에 스님은 지옥 간다 했잖아. 그죠? 내가 미리 예언하지. 지옥에 뭐라고 한다 했어? 중생 구제하러. 같이 가자고.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알았죠? 그래서 이런 단계가 바로 습기, 번뇌. 습기란 말은 습이 막 쌓여 있어. 여러분이 행동이 나오는 것. 이렇게 나온 게 갑자기 나온 게 뭡니까? 과거부터 쌓아온 것들이야. 쉽게 말하면 인간은 사람으로 수생을 살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엄마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겠다. 그죠? 응? 태어나자마자 좀 지나면 가장 먼저 엄마잖아. 응? 또 뭡니까? 손발이 걸으려 하잖아요. 이게 인간으로서 습기. 인도는 바사나라고 그러는데 수많은 이런 훈습,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벌레는 자꾸 기억하려고 그러겠다. 그죠? 응? 그래 안 그래? 이게 습기란 말이지. 그죠? 또 방편, 세제. 따라가 세제. 어떤 사람은 세제 알아요? LG 생활건강에서 나오는 그게 아니고 세속의 진리 그런 말이거든. 속된 게 아니고 진리야. 자, 저를 보세요.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 높이 질 때 해발지죠. 제죠. 해발 그러면 산 뭡니까? 바다로부터 몇 메타 그잖아요. 바다 아래에 있단 말 없단 말? 있단 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보이는 세계를 세제. 그래서 인도 말로는 삼브르티사테아라고 합니다. 안 보이는 세계. 자, 말하는 건 느껴지지만은 말 속에 들어있는 말. 말하기 전에 마음에 들어있는 말. 안 보이지. 이걸 성제 또는 제1의제. 이거를 파라마르타 사트야. 인도 말로는 어렵지. 그죠? 다시 또 나오니까 미리 알아둔다. 세제, 속제 또는 진제, 성제, 제1의제.
세제, 속제 같은 말이야. 따라가 세제, 속제. 이 말은 번뇌, 망상 그런 말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림, 형상, 모양, 생각, 말, 글씨, 그림, 모양, 눈에 보이는 거, 형상으로 그릴 수 있는 거, 이것들을 세속의 진리 또는 세제 또는 뭡니까? 중생제 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진리, 진제, 눈에 보이지 않고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는 저 보이지 않는 진리를 진제, 성인의 성자 성제, 제자가 여기서는 진리 제자입니다. 실제로 한자로 이 글자는 처녀마다 제자야. 문 닫다 제자입니다. 처녀마다 닫다 그런 말인데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고 불교에서는 불교 독특한 용어입니다. 진리제. 뭐라고? 그래서 사성제 있잖아요. 이거 쓰는 거야. 처녀마다 닫다 그런 말이 아니고 뜻이 한자 억편 봐가지고 이 말을 몰라요. 불교 용어야. 세제, 속제, 제이르제 또는 승이제. 성제를 제이르제, 승이제, 성제, 그죠? 진제. 따라해볼까? 진제, 성제, 제이르제, 승이제. 이걸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그죠?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속제, 그죠? 또는 세제. 이거는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알 수, 그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진리. 현재 현상 속에 있는 진리를 세제 또는 속제. 나중에 또 나오니까 한번 알아봅시다. 이걸 다 이제 안단 말이지. 그죠? 이걸 설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십주 보살, 즉 성이 될 단계를 다 준비해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따라합니다. 관정주. 모든 진리를 갖춘 단계를 말하는데, 관정주란 말은, 관정이란 말은 부처님 대나면 관욕하죠. 관욕단. 관자가 물될 관. 뭐라고? 욕, 목욕할 욕. 뭐라고요? 물을 파가지고 모시켜주는 건데, 부처님 탄생했을 때 9마리 용이 날라와서 뭐다? 물을 토해내서 구룡토수. 그래서 관육시켰다. 그게 이제 룸비니가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 천신들이 와가지고 목욕시켰다. 여러분들 태어나면은, 애기 태어나면 목욕시켜주잖아요. 그 원리가 다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왕이 소위 말하면 취임할 때, 왕의 자리에 올라갈 때,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취임하잖아요. 그죠? 그때 관정식, 사해 바닷물을 떠가지고 합해, 즉 모든 사람이 왕이라는 말의 의미에서 이쪽에 있는 강 또는 바닷물, 이쪽에 있는 강 바닷물 합해가지고 여기다가 물 묻혀가지고 머리에다 뿌려줘. 이게 관정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성인 단계에 올라갔다. 부처님 단계에 올라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정.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받아가가지고 뭡니까? 세례. 이렇게 나온 거야. 그죠? 이게 불교에서 다 받아간 거 전부 다 알고 보면은. 그죠? 관정. 그래서 빛에 따라 그래가 그런 말 하고 있는데, 이 단계 하면 10가지 지혜 갖춥니다. 일체 종지 그러죠. 그죠? 여러분들 발원문 보면은, 우리 불자길 책 보실까? 이산선사 발원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불자의 길 72쪽 보세요. 거기 보면 허공 끝이 있사온들 인해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종지 이루어지이다. 불교는 이겁니다. 나만 천국 가겠다, 나만 부처 되겠다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중생이 다 같이 성불하여 지이다. 바로 일체종지가 뭡니까?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지혜, 즉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달성한 지혜를 뭐라고 한다? 일체종지. 종이란 말은 종류, 일체, 에브리스, 모든 것에 대해서 아는 지혜. 어렵다. 여러분들 지식만 하더라도 신문 보면 다 이해됩니까? TV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죠? 공장 가면 다 이해가 돼? 원자력 발전소 가면 용어 다 알아? 쉽게 말하면, 그지? 절에 가면 건물 내용 다 알아버려? 이걸 완전히 아는 걸 뭐라 한다? 일체종지. 바로 부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지. 이게 모든 거 전부 다 뭡니까?
부처님 손바닥에 있소이다. 이걸 이제 내 손 안에 있소이다 했잖아, 그지? 그걸 부처님에서 카페 간 거야, 알고 보면은. 응? 그지? 자, 그래서 이 단계 가게 되면 말이지, 그죠? 관종주는 지혜가 성취를 강조하면서 지혜를 본질로 삼기 때문에 나가 중생을 제도하는 대자비심을 일으키고 그 속에 자비심이 충만하게 된다. 바로 146페이지. 이러한 내용으로 보살은 10가지 지혜를 성취한다고 했다. 그죠? 10가지 지혜는 따라할까? 세계를 진동하고 비추고 머물며 나아가며 장함하는 것, 중생이 열어 보이며 관찰하고 이해하고 안내하고 조복하게 하는 것. 조복이란 말은 중생들이 다 알고 이거 뭡니까? 나쁜 걸 굴복시킨단 말이에요. 조복. 응? 조절을 해서 번뇌를 굴복시킨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는 3세 따라가 3세 불법, 무예법계, 무변법계, 일체법계 그 다 충만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중생을 아는 지혜, 모든 법을 아는 지혜, 무량법이나 일체 부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한다. 이 지혜가 바로 일체종지. 무슨 지혜? 이게 발언을 할 때마다 일체종지 이루어지다 말로는 하는데 내용은 보면은 광범위하다, 그죠? 자, 쉽게 말하면 3살 먹은 아이가 물어보면 웬만큼 대답해줘. 7살 먹은 아이가 물어보면 조금 막히기 시작해. 예? 초등학교 5학년 되면은 더 많이 알아버려. 그죠, 그죠?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야 가르쳐주지. 예? 할머니 저리 갔다 왔잖아요. 부처님 머리가 동글동글해요. 물어보면 뭐라 할 거야? 예? 이번에 그 체험 행사 할 때 밖에서 도자기 공예할 때 애들은 나발 만들더라, 나발 모양. 이게 화엄경에서 이 뜻이 나와. 나중에 알려주게. 개봉 아직 멀었어. 지금 다치면 안 돼. 왜 부처님이 머리가 동글동글하고 이게 정상 육교에서 나와 있나 이야기가 나와. 이 화엄경 안 배워 모르고 그냥 설명을 못해. 어떤 사람은 6년 고행할 때 나무 고목나무에 앉아 있으니까 까치가 집 지어버렸다. 6년 고행할 때 머리 안 잘라기 머리가 막 엉켜가지고, 응? 그죠? 머리가 막 더벅머리가 돼가지고 그 모양이다 그러잖아요. 천만의 말씀. 이걸 다 아는 게 뭐야? 일체종지. 아셨죠? 이렇게 화엄경은 재미있고 확실하고 또 우리에게 마음을 바라게 발심. 응? 발심하면 누가 된다? 부처님이 된다. 이게 초발심시 변종가. 잘하시네. 역시 틀려. 이게 공부하고 안 하고 차이야. 아셨죠? 조금만 공부하면은 부처님 말씀 너무 재미있고 더 하고 싶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성불 해버려. 누가 돼? 부처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말만 되지 말고, 몸도 행동 같이 하라고, 그죠? 자, 합장하시고 따라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자,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자, 스님 감사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도마님 감사합니다. 반대편 도마님 감사합니다. 금생에 성불하세요. 자, 박수.